자,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방식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어, 그 10절, 19절,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악한 세력이 발호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두려워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꾀하려고 할 때에도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고는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도 있을 수가 없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그런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편에는 너네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데 너희 같은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어떤 조롱과 또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이런 조롱과 위협을 통해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20절에서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아무런 기업이나 권리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방해를 지금 이들이 느헤미야 일행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자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런 조롱과 위협을 맞서는 느헤미야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일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대답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싸움들, 이런 영적인 그런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방해들을 맞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기준이 뭔가? 그 일이 선한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가?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증거들을 말씀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또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시는데 그런 소원함이 있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어떤 섭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 열리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스도인다운가?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도 옳은 것인가? 그냥 동기만 옳아서는 안 되고 방법도 옳은 것인가? 또 그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즉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에 너희들은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거절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방법,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접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불순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1절부터 우리가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름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뭐 문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일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것을 만들고 뭐 문을 만든다든지 성벽을 다시 수축한다든지 아니면 망대를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33장 전체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선한 일에 동참을 했지만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해서 동참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한 교회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전체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게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수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데 그런 일이 있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굳이 여기서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논조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 5절에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이전을 한다든지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적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같이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신의 신앙 양심에 뭔가 걸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다 따라야 된다 하면서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종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5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책망조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여기 지금 3장에 있는 그 일들은 보면 먼저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성벽 그 자체를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성벽이 그냥 성벽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죠? 성벽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도 보면은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동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10개예요, 10개. 문 이름이 10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문이. 그리고 그렇게 문 10개를 건축하는, 문 틈을 세우고 이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 다 이 문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어문, 물고기가 들어오는, 그 수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양문,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분문, 분뇨, 배설물들, 이런 것들을 나가는 문, 마문, 말. 이게 다 그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마다 용도가 다 달라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10개의 문을 재건하는 그 일과, 또 하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문과 문 사이에 또 성벽 있잖아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또 망대도 6개가 있습니다.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화덕 망대, 네민 망대가 둘, 네민 망대 중에 또 네민 큰 망대,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예, 망대는 뭐라고 해야죠? 망대예요. 그래가지고 그 높이 그 위에 있어가 망루라고 하잖아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멀리 적군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6개의 망대를 건설하는 일, 이렇게 구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성벽과 10개의 문과 6개의 망대를 재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길이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벽 전체 길이가 1마일 이상, 1마일이 1.609km거든요. 그러니까 1.6km 정도 되는 그 길이에다가 성벽의 두께는 평균 3 내지 4피트, 이 정도면은 90cm에서 1m 20cm 폭이. 그리고 넓은 것은 6.7m까지 되는, 넓은 그 성벽의 두꺼운 그 부분은.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5에서 20피트, 그러니까 4.5m에서 한 6m 정도 되는 높이로 그렇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였단 말이죠.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죠. 저도 안 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엄청난 대공사였어요. 근데 아무튼 이 공사의 성격이 그런 것이라면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해가지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종사하는 종들, 금장색들, 상인들, 관리들, 또 어떤 개인들,
또 여자들도 있었고,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총 41개 그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면 총 41개 그룹의 사람들이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3장에 나오는 것은 이런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그 재료들, 성벽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일을 분담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도록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이나 망대나 문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일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자신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성벽,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떤 망대나 성문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일을 분배해 가지고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1절과 2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성전 부근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 성전의 종들은 성전 대지에 있는 그들의 거처 부근에, 성전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일을 했고, 또 여다야 같은 사람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또 베냐민과 핫숲은 자기 집 맞은편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나 아니면 자기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고 있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일들을 그렇게 배분을 하거나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분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하다가 점심이 됐어요. 가깝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또 와가지고 또 하고, 또 출퇴근할 때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절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이나 성문을 건설하는 망대를 건설하는 일이니까 다른 집은 다 됐는데 자기 집 앞에 뻥 뚫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나의 어떤 그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확실하게 대충대충 할 수가 없겠죠. 대충대충 하면 그만큼 또 허술하게 지어져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이 바로 내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진행하도록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들과 재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을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후에 자신은 이제 그 일들 총 감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착수하고 진행해 나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재료들과 어떤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져 있는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작업이 필요하느냐면 사람들이나 그런 재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어떤 성장을 꾀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지혜를 발휘하고 삶을, 시간을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쪼개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들, 어떤 열정과 순수함과 그런 것만 있으면 된다.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어떤 조직하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극단적인 두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죠. 한편에서는 조직을 신뢰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설교나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갱신될 수 있다. 조직은 필요가 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질서와 조직 이런 것들을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어떤 한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치만리의 제자인 위트니스 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지방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 형제 자매라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교회 안에 뭐 성가대가 있는가 아닌가,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직이 필요 없다. 본질적인 것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조직을 무시하는 이런 한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대 극단은 어떤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면, 어떤 조직을 잘 갖추면, 체계를 잘 갖추고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교회는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후자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셀 목회, D12, G12 이런 거 막 들어보셨죠? 뭐 다락방, 뭐 2단 12가 2단 그런 그 정지를 받은 것이지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들, 어떤 그 조직을, 교회 조직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목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막 정말 활기차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것도 뭐냐면 조직을 갖추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조직을 또 신봉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런 조직화가 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저런 폐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아예 막 다 무시해버리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가 전에 여러분들이 계셨던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좀 규모가 있는 성가대에서는요, 반주자들도 다 돈 주고 사와서 하고 지휘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뭐 그 규모가 있는 데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뭐 지휘자가 한번 이렇게 특송을 한번 하는데 몇십만 원 들어보셨어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좀 규모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런 폐해들을 보면서 아예 그걸 없애버리는. 그래서 마치 그게 있으면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도 또 다른 극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이렇게 교회의 어떤 조직화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사고. 조직은 필요 없다. 조직을 의존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와 또 반대의 극단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와 장로들을 세웁니다.
목회소신에 보면은 그 집사와 장로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집사와 장로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런 기준들도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조직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조직은 필요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안에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한 어떤 형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가 이런저런 조직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해서 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라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아니라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요소가 뭐냐면 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수고와 인내라고 말할 때 막 진짜 엄청나게 막 땀이 막 범벅이 될 정도의 그런 수고와 인내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행위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환원해서 얘기를 한다면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교회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여기저기 단계별로 그 단계별로 다 각각에 맞는 그런 성경 공부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는 그런 봉사도 분명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봉사도 설렁설렁 했던 것이 아니라 땀이 막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수고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그런 열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도 쉽지가 않아요. 잘 찾아보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이 교회는 막 다른 교회처럼 침체되어 있지 않고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기가 차 있어, 그런 증거로 많이 생각하는 게, 교회가 이 시스템을 잘 갖추고 프로그램들을 잘 이렇게 구비해 놓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각각 어떤 것에 다 동참해서 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좋은 신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뭔가,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가?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한 가지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열심을 내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공허함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왜? 그 모든 것들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교회가 그냥 내용만 있으면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무질서하게 교회 일을 행해 나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타나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적재적소의 사람들과 재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41개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대표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 영적인 일들은 저처럼 어떤 교역자들과 일부 소수의 열심히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 할 일이고, 나머지 교인들은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어떤 그 교회를 유지하고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섬길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도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뭔 은사가 있을까? 그런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기꺼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만 그 은사 자체를 의지하거나 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잘 통합하고 조직하는 그런 조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우리가 이 양쪽 극단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조직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직이 전혀 안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조직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식사 당번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사람이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막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그렇게 조직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문제가 항상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 식당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싸움 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잘 몰랐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은혜로 감당하면 되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직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오늘은 누가 하고 다음 주에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배치를 했다고 해서 조직이 잘 이루어져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당번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 맡은 것,
헌금 위원 맡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들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막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모임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구역 모임도 이제 생겨날 거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조직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조직은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성령만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기록된 사람들 명단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장에도 보면은 이 명단이 굉장히 긴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 별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지만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이렇게 돌아가 있었을 때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내통을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도비아한테 내주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 명단들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과 수고와 그 모든 인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아까 우리 순례자의 논리에 풀었잖아요. 우리가 빈들이나 사막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2절 가사가 저 막 절절히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가 갈 길이 아득합니다. 아득하게 느껴져요. 언제 이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 삶이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의 그런 수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길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든지 주님을 인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인내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동력 중에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차 우리가 주님의 책에 우리의 수고가 다 기록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소위 상급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진지한 사람이에요. 진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상급에 대한 이런 신앙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믿음의 챔피언이신 이 주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그렇게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상급에 대한 이 신앙, 상급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인한 수고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위한 또는 주님을 인한 수고에 대해서 장차 누리게 될 소망을 바라보며 그런 삶을 통과하는 그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저 그런 것을 이 현재 우리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내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축복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만사 형통하는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인한 수고를 할 것을 종용받는 그런 신앙이 오늘날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은, 내세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한 것들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게시판에도 한번 올렸었고 지난주에도 신방 때도 그 본문을 가지고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내가 볼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하는 그 시편 27편의 그 얘기들은 또 뭔가? 내세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수고와 인내를 해야 되는 것과, 이 땅에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마땅히 소망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온통 우리들의 관심을 이 땅에서만, 우리의 그 시선을 이 땅에만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게 무엇이냐면 직립보인이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거죠. 두 발로 서서. 다른 짐승들은 다 네 발로 걸어 다닌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만은 두 발로 서 있습니다. 두 발로 서 있는데 또 유인원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인간만 두 발로는 땅을 딛고 있고 머리로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인간만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인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인내를 해야 돼요.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3장에 이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인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과 수고들,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지금도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주님이 주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우리가 또 내일 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족적이 다 지금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에 정말 주님을 배웠을 때 정말 수고했다라고, 아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이 주님의 책에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으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